오늘 말씀은요, 이 침묵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박완서라는 이 작가, 이분이 쓴 수필입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별세를 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일 지나서 이 서울대 의대를 다녔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남편은 이런 슬픔도 슬픈데 아들까지, 희망이었던 그 아들까지 죽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괴로움 가운데 무엇 하기 시작했냐면 신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신앙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 답을 찾는 과정을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만큼 당신은 그분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만한 그런 친구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서로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관계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좀 읽을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성경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침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증언 2권에 이 침묵이 필요하다는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피자매는 남편에게 동정을 사기 위해 가상적인 슬픈 감정을 토로함으로 남편의 성급한 기질을 자극하지 말도록 조심할 것이다. 그는 사물을 극단적으로 보며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을 매우 깊이 생각한다. 그녀는 이것을 배우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마음속에 무엇을 던져놓는 것이 그것을 꺼내버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일단 발산된 감정을 평정하거나 조절하기보다는 가상적인 잘못에 집착하기가 쉽다. 이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그냥 끄집어내는 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감정을 다 끄집어냄을 통해서 좋아지기보다는 다툼의 요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무 감정이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낼 필요가 없고 침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히려 싸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에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 침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서서 이 침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침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바라는 걸 기도를 하면은 가만히 있으라, 침묵하라고 하라는 이 말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침묵이라는 이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손을 펴서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을 떠나보내라는 뜻이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떠나보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 그 꿈에서 만나고 나서 결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비석 세우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이 베델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비석 세우고 기름 붓고 간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녀들이 사람 죽이고, 그러고 나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똑같이 베델에 부르시는데 뭐 시켰어요?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을 땅에 묻으라고,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라고 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서서, 이 침묵하라는 뜻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의존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을 벌려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속죄일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더 이상 더 가까이 접근해 올 수 없었다. 이 분향단은 그들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자 나아왔던 곳이다. 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연기로 휘장을 넘어 지성소까지 미치게 했던 향이 이곳에 드려졌다. 향단이 속죄소 앞에 있었다는 사실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비록 우리 육신의 휘장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지만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몸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까지 그 기도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들을 모세를 세우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소에서 그 제사장 앞에 그 향단이 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이라는 것, 우리가 보이기에는 침묵하고 조용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기도로 향기롭게 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따뜻한 피를 시온소에서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염을 호소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로 향기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죄인을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하려 하시고 또 열렬히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침묵하는 거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늘까지 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향기로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전달해 줄 것입니다.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죄인을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하려 하시고 또 열렬히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모든 행악자들의 벌금을 지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인정한 죄를 그는 제거하실 것이다.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로웠대요. 종교 개혁할 때 여기 문에다가 그 성경과 틀리니까 그 양심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못했으니까 망치로 그 성경과 틀린 내용들 막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때 뭘 느꼈을까? 인간이라면 여러분 뭘 느끼시겠어요? 공포. 마틴 루터 기도했대요. 근데 뭐가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가 뭘 느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대요. 두렵습니까? 두렵죠. 마틴 루터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저희가 오늘 마치는 찬미를 부를 때 그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걸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쓴 찬미가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비록 눈앞에는 다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는 그 병정들과 사람들이 가득 차지만 누가 승리할까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승리하고 누가 승리로 이끌어 주실까요? 나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강한 적밖에 안 보이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연약하고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일하시고 계시며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뭔가 내 속에서 나 혼자 메아리 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재림교회의 한 이야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몽골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날 안식일 날 몽골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그 대총회에서 부회장이 와가지고요. 근데 그때 그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조 앤이라는 한 여인이 한 50대 된 여인이 이제 치과 거기서 이제 치과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막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 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조 앤이 어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땐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는 이제 50이었는데 이때는 어린 아이였을 때의 간증입니다. 이 조 앤이 뭐냐면 아버지가 실은 이 엄마가 이제 재림교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림교인이 아니니까 화가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여주겠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입을 옷을 달라고 해봐. 조롱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 엄마를 버리고 애들 다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직업이 없었던 엄마가 일요일 아침 침실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먹을 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이 딸이었던 조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가 잠자기 전에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하면은 누가 도와준다고요? 천사가 도와준대. 그러니까 엄마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음식이 안 왔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앤은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께서 늦으시네?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은 점점 더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침실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앤이요. 알았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 우리가 식탁에 차려놓고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식탁에다가 이제 수저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침대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 이분 만났어요. 이분 봤는데 아주 믿음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내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서 수저까지 얹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엄마는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울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절망합니까? 하나 더 보시죠. 여기 뭐가 적혀있냐면 이제 성가시게 하지 말자. 조앤은
오빠와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울며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 다음 날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자 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가득 담긴 큰 상자가 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이 나서 아이들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에는 뛰듯이 기뻐했습니다. 천사들이 조금 늦었네요. 바로 그 순간 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앤 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기도를 침묵하십니까? 아니,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이란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가 침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바라보시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은 어제 교과 공부하는데 이 오병이어도 같이 설명했는데 이 오병이어가 너무 실감나게 그 최근에 찍은 한 영상이 있어서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상 함께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소리를 잠깐 끄고요. 네, 한번 영상을 좀 오병이어 장면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First and said, "Son, go and work in the 예수님이 vineyard 설교를 today."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주라고 Five 하는데 loaves of bread. 꼬마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죠. What's this 예수님이 for so many? Finally, loaves. 다 절망합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Two fish and 이걸로 five 뭘 할 수 barley 있어요? loaves. Thank you. 이거밖에 없는데 예수님 혼자 드시고 끼니 해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주셔서 감사드리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Brings forth bread.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약간 성경하고 내용이 틀려서 여기서 멈추다 원래 계속 뛰십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계속 줄지 않고 떡이 나옵니다. Feed them.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눠줬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여기는 좀 약간 그냥 가득 차요. 그냥 저절로 가득 찬 게 나오는데 원래 떼서 계속 채워집니다. 놀랍니다. 가득 찬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줬을까요?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실제로는 한 10,000명 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웠을까요? 네, 이렇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펼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놀랐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에 남았대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거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음식 남은 거 남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12바구니. 저희도 오늘 점심 먹으면 음식 좀 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좀 집에 좀 가져가시겠습니까? 여기 똑같은 게 나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68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였다. 뭐 하고 싶었어요? 뭐 해주고 싶었어요? 이거 가져가서 누구 주고 싶었어요? 집에 있는 친구, 엄마, 딸. 네, 이거 뭐 하고 싶었어요? 주고 싶었어요. 왜 주고 싶었을까요? 물론
아마 배고파서 먹을 거 줘야지라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뜻이 아닙니다. 왜 이걸 가져가고 싶었을까요? 내가 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내 가족에게도 내 딸에게도 무엇하고 싶었습니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으라고 했냐면 우리들만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져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만 전달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여러분의 구도자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틴 루터가 지은 그 찬미를 우리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8장 부르고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예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입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뇨. 곧 만유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척과 재물과 생명을 원수가 지혜도 지로다우더 늘 길이 빛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오늘 이 마틴 루터가 그러한 침묵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큰 힘을 얻었듯이 저희들도 주님께 의뢰하며 침묵하며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방패 되시며 저희들의 큰 요새 되시는 주님을 저희들의 거룩한 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세상 살아가는데 때론 두렵고 때론 떨리고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의 피난처로 저희를 피신시켜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의 주님의 그 강한 팔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떡을 저희들에게 먹이심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의 이 믿음이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믿음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삶 속에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